할렐루야. 2020년 4월 10일 금양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또 저희 구별하여 지키고 있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또 귀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를 찬양하며 그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 귀에 뿌려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왕은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왕, 나에게 자유를 주는 왕,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그 왕을 찾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며 우리의 손으로 범죄하며 주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주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던 우리의 욕심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해왔던 나의 욕심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로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주와 함께 길을 걷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하여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정결히 주님을 닮아 부활의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는 은혜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의 음식이 되어 소생하여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밭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양로 기도회를 위해 영상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는데 평안하셨는지요? 교회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우리 신앙 가운데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나마 또다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또 큰 은혜이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영혼의 공급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앞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직접 본인의 성경에서 본문을 찾으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함께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을 좀 읊조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긴 구절이었는데 다 함께 읽으셨죠? 본문은 내용을 이제 이해하려면 이 에베소서 2장 전체의 주제를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제 이런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 2장 1절 위에 보시면 이런 글귀가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11절부터 나머지까지의 주제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입니다. 자, 2장 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 나타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기회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11절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것이죠. 그러한 기회가 그냥 되었겠는가?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피, 13절 이야기죠. 그리고 십자가, 16절 이야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기회가, 생명의 기회가,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2장의 구조를 정리하면 이런 식이겠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메시아 없어요. 다른 소망은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자 구조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구조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남과 동시에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부름받은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려면 우리도 무언가를 짊어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언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자 핵심이자 그리고 복음 전파의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교훈 삼으면 되는 것일까? 본문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하나를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되어진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화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무언가가 굉장히 평안해진 거예요. 자,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했는데 17절의 표현을 계속해서 보시면 자, 그분이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샬롬과 같은 겁니다. 구약의 샬롬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그것은 전쟁이나 적대 감정에서부터의 평화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총체적인 부분에서의 행복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에이레네가, 그러한 샬롬이, 그러한 평화가, 화평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서, 깊은 내면 속의 나 자신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서, 그리고 시대와 시대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번 깊이 한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고장난 모든 관계에 모든 대가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그분의 역할은 애시당초 어린 양이셨습니다.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일이 꼬여서 제자 잘못 만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죽으려고, 구약의 전통적 이미지에 의하면 따르면 애초부터 죄를 짊어지고 제단 위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짊어지러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이상한 분위기를 나타내시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뭔가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랑 계속 살아요. 자꾸 어디 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랑 계속 살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야, 나 가야 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떠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 떠나야 돼. 내가 안 떠나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너희가 들었던 말들 있지 않니?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할 거야. 자, 그러고 당신 가실 길 가신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믿으라, 제발 좀 믿으라, 예배 좀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맨날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말대로 안 되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분의 말대로 안 되면, 그분이 만약에 제자들의 만류에 마음이 약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분이, 당신도 굉장히 힘드셨지만 본래 하려던 것을 하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물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죄책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그분의 십자가가. 어쨌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때에는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13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를 울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고 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었던 거죠.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둘은 하나가 되고 원수된 자들이 막힌 담이 허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야하드,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하드, 오직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에하드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야하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이 화목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참된 화목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애초에 예언에 나오는 어린 양으로서 짊어지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게 짊어지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는,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구절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19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아주시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새로운 삶의 기회가, 이전에는 죄의 법 아래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소속의 변화가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너의 힘으로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우리도 구약을 보면서 다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래서 오신 인카네이션, 오신 예수님,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벌어진 이 변화, 그리고 이 기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연결해주는 모퉁이돌 같은 존재가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강조하나요? 아니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생각 이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밤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요즘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려고만 든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을 수 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심각한 과장입니다. 그리고 큰 오해이고 오만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겠는가라는 생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도전이겠지만, 그 이전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라는 점에 집중하시기를 이 저녁에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있듯이, 그분의 지친 얼굴 아래에서 올려다 보고 있듯이, 그분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 앞에서, 돌무덤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여인들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주님을, 그렇게 참된 화목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소개하긴 했지만, 그분이 하신 생명과 구원의 일을 교훈으로 폄하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너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 화목의 핵심입니다. 그분을 닮자가 아니라 지금 그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실 게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남긴 교훈만 새긴다는 것은 이 시간과 우리 영성의 큰 손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신학적으로 이 편에 논쟁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 오늘은 소위 성금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고난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 이 고난을 이겨낼 방도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화목과 치유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적어서 그분의 일이 영향을 받으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했어요. 그분은 당신 하실 거 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아직 사람들 좀 더 모아야 됐었나요? 모으고 싶었는데 지금 잘 안 됐었나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이 안 됐나요? 아니죠. 다 됐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오늘날에 믿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사람을 자청하는 우리 역시 무언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욱 그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성금요일 밤, 이 저녁,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내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려울 텐데 좀 참자. 참으면 훗날 복이 온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그냥 고생하신 다음에 죽으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부활의 키워드가 있지만 그렇게 걸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훗날 언젠간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신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난의 때를 우리가 묵묵하게 잘 감수해낼 수 있고 또한 잘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결국 승리하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이 밤과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금요일이라 불리는 이 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 예배하고 있지만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위축됨이 없이 오늘도 한 방향을 향해 고개 숙이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열심히 좀 살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보자. 이번 주는 그렇게 못 살았네.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내면 되는데, 노력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만 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그런 오만함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아.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 앞에서 평안하게 잠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 풍랑 중에도 잠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소망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큽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신비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청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의 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순례객들과 가족들이 6월절 식탁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했듯이, 그리고 밥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듯이 이 시간 우리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청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고개 숙여 눈을 질끈 감고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으니 이 시간에 감사의 고백을 조용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심에 대한, 그리고 대신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에서 부활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조용하게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순간순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도 많이 당황했던 제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다 이해하기 어렵고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풍경들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평안할 수 없고 이 소리에 저 소리에 휘청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성취하신 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의 법 아래서 자유로운 영혼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100년에 한 명꼴로 선지자를 보내주셨을 때 그 방법으로 되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음에 하나님 하염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한 이름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한 이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각각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한 분 하나님을 고개 숙여 한 분 하나님께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예배자들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눈을 질끈 감았기에 더 명확하게 보일 주님을 상상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감사를 선포하는 귀한 예배자들의 기도가 온전히 주의 보좌 가운데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눈을 감은 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좀 청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할 것인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유행하는 질병의 법에서, 난리와 소문을 통한 불안과 혼란의 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오는 의심과 염려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하기를 청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그 문제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혼과 이 시대 교회의 구원과 이 시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한 번 더 입술을 벌려 기도하기를 청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심한다고, 우리가 다짐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휘청거리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면 휘청거리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염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여있는 마음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풍랑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든 우리를 매여있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오직 한 분 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을 구합니다. 구원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향하여 아니다, 저가 잔다라고 말했던 주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 이게 어떻게 자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항변하고 싶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신비를 따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이 다 고쳐질 거야, 사망이 다 물러날 거야, 다 회복이 될 거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것이 계산으로 말할 수 없고 가능성으로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서 말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셨던, 주님만이 보셨던, 우리는 참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보셨던, 어떤 이는 돌팔매를 당하면서도 눈을 떠서 오히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새로운 신비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위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는 것뿐입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누구는 없겠습니까? 누군들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긍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다시 한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도 언젠간 또 죽었겠죠. 언젠간 또 죽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과 부활과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오직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기대가 됩니다. 두근거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청해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최근에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파생되어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손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눈 질끈 감고 상상하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을 한 분을 좀 상상합시다. 그리고 그 한 분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전 세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눈 질끈 감았을 때 떠오르시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있으시죠. 가족이 있으시죠. 그런 성도가 있으시죠.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결국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께서 또 다른 기도자들을 통해서 동역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질병과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손실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분들, 육신의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로 잠잠하게 위축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상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처해 있는 장소가 다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며 그 하나님을 소망 삼아 부르짖는 예배자들의 기도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친구를 위하여, 나의 직장 동료를 위하여, 나의 아버지 하는 옆집의 이웃을 위하여,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하나의 기도가 아버지 한 모든 것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중동의 한 마을에서, 중동 지역의 한 마을에서 비록 12명의 제자를 아버지 가르쳤지만 이것이 결국 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신비인 것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우리가 기억하는, 눈을 질끈 감았을 때, 눈을 감았을 때 떠올랐던 그 한 명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그들의 질병을 위하여, 그들의 산업을 위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 바깥에 나가는 것도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이 반찬을 사서 쳐줘야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약을 사줘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남편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울부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활력도 얻지 못하여 골방에서 눈물 뿌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믿으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 부르짖는 아버지는 그 믿음의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가 무덤까지도 파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주님,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입술에 담고 싶어 아버지 하나님, 이 두근거림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것이고 또한 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지금은 다 까먹어서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한날 한날을, 이 저녁을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을 상상해 봅니다. 난리 요동이 끝났고 이제 모든 사람은 다 흩어졌고 애절했던 사람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무덤가에까지 와서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그곳을 둘러보고 있는 사람들의 풍경을 상상합니다. 그러한 밤입니다. 그러한 지금 시절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됨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믿는 무리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휘청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휘청거리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가 이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예배하고 저렇다면 저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저렇게 통계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넘치는 이 시절이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나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넘치는 이 시절이지만, 해야 될 것을 꼭 하는 우리들의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오갈 데 없는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한 번 더 성경을 펼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를 바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절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며 이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소망함 가운데 잠들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양로 기도회 또 늦은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많이 고단한 삶이, 생활이 하루하루 계속 연장되고 있지만 기쁨과 감사의 이유들을 찾으시면서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한 날 한 달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상으로 뵙겠지만 또 우리가 부활의 날들을 기쁨과 기대감 중에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날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